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그리스도 거룩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주님께서 날마다 햇빛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나 저희들이 간혹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서 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기근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세계적으로나 또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으로 인하여서 공론을 불명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은석교회가 사랑의 교회로 거듭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신령들이, 갈급한 신령들이,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신령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은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늘 끊이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면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구원의 방주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은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가정까지도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서신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굳건하게 받쳐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모든 심령 위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채울 수 없는 마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이번 주의 내용은 18장부터 20장까지 도덕적 정결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21장부터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규례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런 규례가 나오기에 앞서 앞에서 보았던 내용들은,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1장부터 시작된 모든 정결법에 관하여서 마무리 짓는 대단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1장부터 우리가 15장까지 도덕적인 아닌 의식적 정결법에 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내용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하여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정한 사람인지, 그 부정함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11장부터 15장이었고, 그러한 것에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에 관한 규정이 16장에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우리가 20장까지 보았던 내용은, 앞의 내용이 도덕적 정결법이라면 제사 드리는 정말로 그것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정하냐 부정하냐를 따지는 것이라면, 이제 18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도덕적 정결법은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고 세상적 관념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따지는 도덕적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18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의식적 정결법과 도덕적 정결법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말하는 게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이요, 그 구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구별받은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함 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인지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은지 읽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데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너무 많고, 어떤 일에 관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부정하다 말하고, 어떤 것을 정하다 말하고, 어떤 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게 요구하기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 믿기 참 힘드네, 예수 믿기 참 힘드네, 어렵게 느껴지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읽어도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뭔 놈이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마치 잔소리 듣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려지다 보니까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이 정결법에 대한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해낸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해낸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다가 토해냄 당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기 위하여서 너희는 내가 구별해낸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구별하여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고, 그 구별받은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곳 저곳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받아 이 거룩한 장소에 나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예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관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시죠? 그 하나님을 예비함에 있어서 산으로 나간 것보다, 들로 나간 것보다, 단풍놀이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단풍을 보는 것보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예비하는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전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했던 것처럼 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한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소유 삼기 위하여 만민에서 구별받은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구원이 그냥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었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별받은 백성으로서 거룩을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가슴이 답답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하여 그 애굽에서 그 어떤 것도 꿈꾸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며 힘겹고 눈물로 살아야 할 그 백성을 하나님의 펴신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어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대 방향인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너희의 힘겨움에서 건져내오고 소망 없는 너희를 그 소망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 가운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게 할 사람으로 너희를 만들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거룩하신 내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 구별받은 백성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동행한 결과를 경험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며 증명되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되었다면, 그 새 생명 얻은 나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의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되어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구별받은 백성처럼 삶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 구별하여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을 꿈꾸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행할래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열매를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밟히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아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의 땅 가운데에서 소망 없던 인생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 구별한 백성이라면, 나는 이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구별해낼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룩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무엇하라 무엇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우리를 힘겹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 우리가 계명하니까 마음속에 무엇하라 무엇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십계명은 계명부터 시작하지 않고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 십계명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맨 뒤에 펴보시면 십계명 나옵니다. 십계명 나오는데, 십계명은 제1은 하고 계명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십계명하고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 보죠? 성경책 뒤편에 십계명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십계명이 시작합니까? 아니면 제1 전에 무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가 그 종살이하고 소망 없이 살았던, 너무나 힘겨워서 부르짖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내 하나님 되어졌을 때 그것을 아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에게 제1은,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너는 제1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되었음을 아는 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만 바라봐, 이러면 그때 바라보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기억하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 무엇하라, 무엇하지 말라, 무엇에 접촉하지 마라, 무엇이 부정하다, 굉장히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왜 이걸 너희가 지켜야 돼?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기 위하여 구별해낸 내 백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구별받은 은혜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별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지켜내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 너희가 종살이했던 애굽 땅,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가증한 풍속과 법도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다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는데, 너희는 구별받은 내 백성으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의식적 정결법과 도덕적 정결법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의식법과 도덕법의 대표적인 두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알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구별받은 백성으로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며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 첫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이냐? 2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이 말을 통하여서 의식적 정결법에서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너희가 구별하여 그것을 너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에 관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무엇이냐면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잘 구별하여 더러운 곳에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되게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를 잘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 무엇을 통하여? 오염된 일에 가까이 하지 않고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것에 관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잘 구별하여 그것에 멀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의식법에 정하고 부정한 것에 관하여서 먹거나 만지기만 하도,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로 삼고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런 거룩에 관하여, 내가 죄악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죄의 오염이 가득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무엇이 나를 더럽히고 무엇이 나를 속되게 하는지를 살펴 깨어서 나를 오염시키는 일에서 멀어지며 그것을 만지지 아니하고 그것에 관여치 아니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구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무엇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않은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똥 싼 기저귀도 막 빨아먹으려고 그러죠. 아이들이 막 손으로 집으려고 그러고, 더러운 거 땅에 떨어진 것도 그냥 막 집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뜨겁고 위험한 것도 막 손을 갖다 대보고 뜨거봐야지 막 가까이 됩니다. 어른들이 막 놀랄 정도로 야, 안돼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확 갖다 대잖아요.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아직까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속되고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속된 것에서 멀리하며 그것에 접촉도 하지 아니하라고 자꾸 우리의 몸을 돌리는 자들이 세상의 오염에서 나를 거룩으로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갔습니다. 필리핀 가서 9박 10일 동안 필리핀 그냥 흔히 가는 그 좋은 휴양지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처음 들어가 보는 산간 오지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부족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화장실이 없어요.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요. 우리는 화장실이 있는 문화에 살다가 갔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들이야 남자 청년들이 어떻게 해결한다 치는데, 이 여자 청년들이 아주 그냥 9박 10일 동안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오죽하면 9박 10일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여자 청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공항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부터, 물건을 찾기보다는 공항 화장실로 뛰어가는 일부터, 9박 10일 동안 담아놓은 걸 빼야 되니까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한데,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그런 화장실 문화가 없다 보니까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에 대한 이 성인이랄지라도 구별해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선교사가 지은 교회 건물입니다. 그 화장실이라 해봤자 옛날 우리 그 양변기는 갖다 놨는데 밑에는 푸세식이 양변기만 있는. 근데 이제 그게 화장실이 있는데 딱 하나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고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 가지고 마을 잔치가 열리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했는데, 이 마을 잔치를 하니까 접시가 있어요. 플라스틱 접시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접시 가해가 세제가 없어요. 세제가. 그러니까 물로만 씻는데 세제가 없다 보니까 그 옆에 검은색 기름때가 꽉 껴 있어요. 거기다가 음식이 나왔어요.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 속이 막 역겨운 거예요. 그래도 선교제 갔는데 못 먹어 이러면 그날 가서 한 복음 증거한 게 다 망치니까 아주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그릇을 보니까 맛있게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나온 음식이 그날 우리가 가서 잤던 집에 돼지를 바로 잡았어요. 우리는 돼지를 잡으면 숙성을 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새벽에 막 돼지, 새벽 3시에 돼지가 와 하는데 바로 목을 따더니 잡더니만 그 돼지를 깍두기 썰듯이 썹니다. 털도 안 뽑아요. 깍두기 썰듯이 썰어가지고 그냥 익힙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나왔는데 털이 수북한 고기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내장이 맛있는 거라고 내장을 씻지도 아니하고 그냥 데펴가지고 그들 말하는 간장에다 버무려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맛있게 먹을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아주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는 척하고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릇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이 유일하게 거기 있으니까 화장실 크기가 얼마나 냐면 요 강대상 요만합니다. 아주 적어요. 적은데 거기에 양변기가 하나 딱 있고, 주변에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요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화장실 딱 갔는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먹었던 그릇이 화장실 옆에 변기 위에 전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소변을 보고 대변을 봅니다. 아주 변기랑 그릇이 붙어 있어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면 다 튀고 막 이거 할 텐데, 거기에 다 올려져 있고 하다못해 그릇이 그 양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씻는다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호수로 물로 이렇게 하더니 막 그냥 씻었다고 꺼내시는 거예요. 그 호수가 무슨 호수냐? 여기는 화장실에 이게 휴지가 없어요. 이를 보고 난 다음에 그 호수로 엉덩이를 닦습니다. 근데 그 엉덩이 닦은 그 호수로 그릇 씻어서 그냥 털어서 이렇게 말려서 거기다가 음식이 나오니까 도저히 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아까도 말했지만 화장실 문화도 모르는 뿐더러 이 뭐가 더럽고 추한지에 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물로 씻으면 다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욱 하는데 그 사람들은 깨끗한 거라고, 이거 화장실에서 물로 씻은 거 깨끗한 거라고, 그거로 손님 대접한다고 거기서 그걸 씻어서 갖고 나오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씻어야 되냐면 개울가에 씻어야 되거든요. 개울가에 씻어야 되는데, 그 개울가는 어떤 개울가냐? 우리가 첫날 갔을 때 깜깜한 밤에 도착했거든요. 깜깜한 밤에 도착했는데 너무 힘겹게 그 산악지대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느라고 힘들어서 그 선교하려고 물품을 엄청 지고 올라갔는데, 막 밤에 도착해가지고 앞이 전기불이 없으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에 산길을 막 내려다니고 넘어지고 발이 삐고 막 이렇게 해서 도착해가지고 너무나 힘겨워서 씻어야 되는데 씻을 곳이 없어요. 앞에 개울이 있으니까 개울 나가서 씻으라 그러길래 개울 나가서 씻는데, 산에서 산 높은 곳이 거기가 해발이 1000m가 넘으니까 물이 확 내려오는데 들어가 봤더니 물이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막 너무 그동안 땀을 흘리고 했으니까 머리 막 감고 그 물에 막 씻으면서 이 닦아 해서 이도 막 닦았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먹어도 돼 해서 막 물도 마시고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울가가 화장실이었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아침에 거기서 다 일을 보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흐르는 물이 저 위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일본 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물 맛있다고 이도 닦고 물도 마시면서 거기서 씻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뭐라 그랬냐면, 원효대사의 마음이 해골 마셨던 원효대사의 마음이 목사님 이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어젯밤에는 너무 맛있고 시원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도저히 앞으로는 이 물에 씻지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의, 그 다음부터는 내리는 빗물을 받아 씻었어요. 도저히 그 냇가에 씻을 마음이 생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무엇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지를 그 마을 사람들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구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육적인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를 구별해내고자 하는 이 깨어있음이 없으면 더러운 물에 이 닦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러운 가운데 취해서 그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그곳에 푹 빠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먹는 것부터 시작하여 손 닿는 것 하나마저도 그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너가 구별하여 그곳에 너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손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깨어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거룩의 기준이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거룩하겠지, 이렇게 하면 속되겠지가 아니라 거룩의 기준은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대로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기준입니다. 내가 평상시 해왔던, 익숙해 있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에게 구별받은 백성이라면 그 말씀의 기준을 부여잡고 삶 가운데 거룩과 속된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속되고 부정한 것에는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힘써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말씀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오줌물도 마시고 똥물도 마시며 살아갔던 그 필리핀의 산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마시면서도 몰라요. 이게 더러운지 추한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 가서 나는 80 먹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 마을에 가장 장수하시는 분이 몇 살이냐니까 43세. 다 단명이에요. 다 단명. 오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방법은 구별하여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기억하고 깨어 거룩의 기준을 따라 힘있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을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잔인한 말이지만 박수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도덕적 법에 관해 18장부터 20장 얘기했던 도덕법에 관해서 쭉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풍습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20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러이러한 죄악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될 자라고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쭉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스며들어온, 우리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온 죄악된 오염들을 그냥 묵인하거나 방치하거나 내버려둠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보기에는 잔인해 보인다 할지라도 잘라내고 끊어내고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이 될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에서 멀리하고 그것을 구별해내서 멀리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접촉하지 아니하라는 것, 그것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구별하려고 그래도 구별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염되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오염된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 오염된 것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싸우려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야, 애굽에서 있었던 이런 가증한 것,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런 가증한 풍속들, 너희가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거나 불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을 지켜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해 내십니다. 너희가 그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잔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였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땅에 모든 걸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아간이 딱 보니까 야, 이곳에 좋은 신화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보이는 거죠. 야, 저거는 그냥 불로 태우기보다는 내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견물생심이라고 딱 보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장막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나머지는 다 태워드리면 되지 뭐. 이거는 아까우니까 내가 몰래 해야지 하고 몰래 훔쳐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품어버렸어요. 이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고 품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싸우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패했을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묻죠. 아니 도대체 이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을 우리 앞에서 무너뜨린 하나님이 저 조그만한 아이성 앞에서는 왜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라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진멸해야 태울 내 앞에 채울 것들에 관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자기가 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멸해야 태울 것을 자기가 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찾기 위하여 제비 뽑았더니만 모든 사람은 다 속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장막 안을 보았더니 숨겨둔 것이 발견되게 되었고, 그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식구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전부 다 골짜기로 가서 사람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여 싹 다 묻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골 골짜기, 아간의 죽은 골짜기 해서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보여주는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품어둔 것, 그거를 용납하고 그냥 품어두었던 것이 나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받은 백성은 끊임없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 깨어 그것에 관하여 묵인하거나 덮어두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멀어지도록, 내 삶에서 잘려나가도록 내가 친히 내 그 더러운 것에 관하여 묵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씨름하며 살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온 재앙들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싸우는 모습이 있는 자들이 거룩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싸움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더러운 것과 멀어져가는 삶을 추구하여 살아가되 분명한 기준으로 그것을 멀어지는 삶을 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스며들어온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러하기에 나도 모르게 묻어오는 그런 더럽고 추한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싸우는 자들, 그것을 묵인하지 아니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끌어내고 잘라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 종교 개혁 기념주의를 하여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제 502주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500주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일 502주년을 맞이하는데, 종교개혁 왜 우리가 기념함을 지킵니까? 혹시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한 것, 과거 중세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사람 중심의 종교가 되어졌을 때 다시 말씀을 보고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종교를 회복하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개혁교회의 모토는 이러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종교개혁 한 번으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세 가톨릭처럼 시대를 살아오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랐을 때, 우리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야, 너희가 나와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날도 개혁할 게 있으면 또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개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온 것, 물들어버린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 다 같이 행하고 있기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한번 바꾸어 보자. 그것과 싸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어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을 지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종교개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믿어왔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원하심인지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은 것이 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스며들어온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싸우며 하나님 이것이 고쳐지도록, 이것이 개혁되어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거룩되지 아니한 것을 구별하여 그것과 멀리하며 접촉도 하지 아니하는 방어적인 수단, 또한 들어온 것에 관하여 이미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싸워 그것을 몰아내고 끊어내고 잘라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하였는데, 그러나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수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누구 것입니까? 거룩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따라서 거룩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창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가 거룩되기 위해서는 거룩의 근본이시오, 거룩을 성품으로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제사장들의 정결법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에 대한 더 엄격한 정결 규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하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야, 너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너희도 거룩이 해야지 백성들을 중보할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잊기 위한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한 거룩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엄격한 거룩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에 대하여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오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항상 여호와께 대하여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향하여 서 있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라. 여호와께 대하여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부정함을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그 거룩을 백성들에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이 없기에 성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시고 거룩을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온 죄의 문제 또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거룩된 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그 거룩의 의무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